레위기 27장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 레위기 17장 1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데 여러분 어떤 값으로 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값으로 살고 싶냐고? 비싼 값으로 살고 싶냐고? 싼 값으로 살고 싶냐고 여러분? 나이가 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이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지금 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 땅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나이, 박나이, 최나이 이런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이 땅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이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가장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야. 20살부터 60살까지가 몇 년 동안이야? 40년 동안. 20살부터 60살까지 가장 왕성하고 가장 일할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의 때지. 자, 아비의 때도 자녀의 때도 값이 적어요. 값이 적다고. 근데 청년의 때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고. 여기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이 나간다고요. 2배 이상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쳐주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청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떠냐고요 여러분이. 영적 나이는 어떠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청년의 사람, 악한 자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 영적 나이가 들은 사람, 영적 나이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자, 하나님의 깨끗한 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깨끗한 집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 같이 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물론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청년의 때 내 이 가장 왕성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값을 쳐주는 하나님의 영적 나이가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젊은이가 악한 자를 이길 만한 바로 나를 이길 만한 그런 힘 있는 자인가? 나를 이겨나가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한번 주에 3번 한번 기도할 텐데 두 손 높이 다 들고 두 손 다 높이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번 한 목소리로 주의 3번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는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라 하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평상시가 뭐 이렇죠.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 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건 어느 날만 정해서 사람들 다른 교회들이 수련한다. 제가 수련회 강사예요. 원래 청소년 수련회 우리나라 전문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몰라서 실제예요. 그래서 연합회 같은 데 있잖아요. 침례교연합회, 장로교연합회 이렇게 청년, 청소년 연합회 같은 거 수련회 여름 같은 데는 겨울 수련회도 하고요. 그럼 제가 강사로 갑니다.
강사로 가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아니라 연합회, 천안에, 연합회, 교회가 한 몇 교회가 모여서 그 수련했더라. 그 학생들, 그때 청년들, 여기 간 사람이 있나 지금? 그때 간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찬양단들을 제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찬양단들이, 그때 옛날에 찬양단들, 이제 거기에, 왜냐면 다른 찬양단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그 교회에서 이제 하는 찬양단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들한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크,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트럭, 봉고차 해가지고 한 봉고차 몇 대가 가는데 봉고차 한 대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부흥했다 했었잖아요. 제가 교회 크게 좀 했다고. 근데 봉고차에다가 한 봉고차는 스피커, 마이크 이런 거 다 가져가요. 왜냐면 가면 소리가 막 안 나는 마이크도 있고 막 퍽퍽 소리 나고 막 이상해 자기들 조절도 잘 못하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예 들고 다녀. 막 힘들다 그래서 들고 다니고 거기에는 이제 이 찬양단들을 못 믿겠어. 왜냐면 우리 찬양단들은 기도를 그때 한 3시간씩 하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니까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는 청년들하고 매일 그것도 하루도 안 빼놓고 휴일날도 없어요. 365일 그냥 365일 저녁 3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막 걸걸하죠. 막 쉬어가지고 막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찬양단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단들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한 12명 정도 이렇게 찬양단 반주자하고 찬양단하고 한 12명 정도 같이 이제 봉고차 태워가지고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집회를 연합 집회를 가니까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찬양단 하죠. 그다음에 거기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 우리가 다 다시 조절해가지고 싹 다 하죠. 청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청년들 학생들이 쫙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안에서도 가니까 한 30 몇 교회? 30 몇 교회인가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막 쫙 찼어요. 자, 하는데, 아니, 거기 어떤 전도사 하나가 말이에요. 전도사가 밖에서 나무 패고 앉아있더라고. 나무 패고 앉아있더라고. 학생 전도사인데, 나무 패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왜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창문이 있잖아. 창문에 이 밑에서는 그 부인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아니야.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을 그래도 잘했는가 봐. 그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성령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능력을 행하니까 중간에 딱 앉아있는 그 사모님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이 진짜 이만큼씩 무릎이 이만큼씩 이렇게 좋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왜 그 집회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나오잖아. 꼭. 근데 목사 이제 그런 거 보면 다 흥분하잖아. 좋아하잖아. 이야, 이제 저렇게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 남편이야. 그 사람 남편이 창문이니까 보이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밖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보여요. 앞에는 보는데 옆에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패고 앉아있더라고. 누굴 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무를 패면서 저기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심하더라고. 아니, 학생회 지금 학생 청년 지금 수련회인데, 연합 집회인데, 학생 지도자일 텐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나무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저거 진짜. 내 승질 같으면, 저거 맞짱 뜨자네 할 거야. 그죠? 맞짱 뜨자 할 거야. 근데 연합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위기 깰 수는 없잖아. 내가 또 이제 미국물을 먹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센스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맞짱 뜰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비뒀단 말이야. 그냥 내비두고 그냥 땀이 막 나도록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틀째 되니까, 이거 며칠 하잖아요. 연합집회는 며칠 하잖아. 그러니까 이틀째 되니까 첫째 날 분명히 나무 패고 있었거든? 두 번째 날 마지막 게, 두 번째 날
뭐 아침인가 저녁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봐. 부인이 이만큼씩 떴으니까 생각해봐. 부인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알겠잖아. 그 정도 했으니까 부인이 분명히 얘기했겠지. 남편은 원래 남자는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남자는 목사님 말 듣게 돼 있어? 마누라 말 듣게 돼 있는 거야. 남편은 분명히 마누라 말 듣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 말을 분명히 들었는가 봐. 저녁 때 이제 같이 있으면서 들었는가 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딱 참석했더라고. 그 뒤에 부인하고 옆에 앉아 있더라고. 분명히 나무 팬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의식 안 하고 이제는 이제 왔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보통 강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보통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강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막 강하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생각도 안 나지만 막 그냥 했는가 봐. 이 사람이 말해요. 기도 받기 위해서 딱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울면서 나오더라고. 울면서. 이 남자가 울면서 나오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기도 받으러 나왔잖아. 내 허리를 꽉 잡더라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허리를 꽉 잡더니 막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니, 나 며칠 봤다고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겠어.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엉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냥 이 사람이 크게 나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냥 나무 좀 팬 거, 그죠? 내가 봤는지도 그 사람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막 목사님 하면서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이게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인데 그 담당 전도사네 거기. 나름대로 조금 이제 자기 그래도 내가 그때가 몇 살이겠어요? 내가 몇 살이겠어 그때가 아마 32살? 31살? 31살인가 32살 정도?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32 정도 됐을라나? 좀 더 됐을라나? 그러니까 나이로 볼 때는 나하고 비슷하든지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든지 아마 이 정도 되는 전도사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자,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난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대부분 거기에 다 연합집회 그 정도 전도사가 혼자 나무를 팰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그냥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그날 그냥 울면서 허리를 붙들고 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한다면 뭔가 은혜가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은혜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살고 있을까? 지금까지? 미지수죠? 미지수입니다. 그런 집회들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옛날에 전문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그 집회로 내가 수입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면 주대, 기름값 같은 거 주고, 용돈도 주고, 어딘 가면 100만 원씩 주고, 어떤 데 가면 몇십만 원 주고, 어떤 데는 더 주고, 큰 데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름값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건 미지수라는 거죠. 내가 그때 은혜 받지 못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여기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저는 그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만큼 모자란 사람이 없고, 나만큼 죄인 중에 괴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해도 같지도 않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불러도 가고 싶지도 별로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기쁨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막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은혜가 없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나는 그 상태로 내가 죽었다면 난 버림당했다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나는 진짜 회개한 자냐?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충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깨끗한 신분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집인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 거기 많아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똑같이 살까? 미지수다. 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수련회 이거 100번 해도요. 물론 100번 하면 괜찮겠지. 뭐 1000번 하면 더 괜찮겠고 매일 죽을 때까지 하면 더 괜찮겠지. 똑같지 뭘. 수련회나 뭐 우리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똑같지 뭘. 우리 항상 똑같아요. 그 삶이 내 삶을 그 율법이 그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다른 사람 다 살리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살리고서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다른 사람이 죽든 뭐 말든 내가 살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살고 나도 살아야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 다 살고 나도 살아야지. 함께 사는 역사 있어야지.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 이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결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물론 이 시간 말고라도 여러분은 늘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규칙 그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람은 율법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가 율법을 정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정한 법에 내가 따르고 살고 있느냐. 뭐가 나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